네, 이제 또 공부 또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는 것 좋아합니까? 고난 받는 것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 전사님, 그 고난 받는 것, 시련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뭐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제 무기력하게도 만들고 여러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를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고난을 받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부당하게 받는다면,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제 앞서 인사를 또 공부 이야기로 했지만, 이제 또 여러분들에겐 시험 기간이 한 달 남았죠. 한 달 남은 시험 기간부터 여러분 벌써 시험 준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원마다 보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주일 예배와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학원을 갈 수 없죠. 교회를 빠지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학원 보강과 주일 예배가 겹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학원 보강과 주일 예배가 겹치면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주일 예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확인해서 학원 간 사람들 다 이제 네.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이게 참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학원을 이제 빠지게 되면은 나만 또 이렇게 막 뭔가 쪽집게 문항을 못 받은 것 같고 뭔가 못 배운 것 같아서 내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참 많을 겁니다. 또는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은근한 기대 이런 거 여러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좀 열심히 교회 좀 다니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제가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친구들이 이제 밥을 먹고 이러다 보면 친구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니까 성인이겠죠? 그 중에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끼리 만나서 모여서 뭐 밥도 먹고 하다 보면 이제 술도 한잔 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술 마신 제 친구들을 자, 이제 하나하나씩 집에다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야, 너 이제 네가 이렇게 우리 한 명 한 명 다 챙겨주니까 너무 좋다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네 해서 시작해서는 나중 되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 우리를 또는 이제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그런 것도 뭐 못 참아주냐? 뭐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냐?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래? 이런 이야기들. 은근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걸 해야지. 라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친구들 간에서 내가 나의 잘못이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의 판단의 기준, 세상에서의 생각들 때문에 부당한 고난 혹은 부당한 판단, 편견을 받게 되면은 그런 상황조차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문제일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받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학교 친구들 또는 이제 뭐 우리 주변에 뭐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어.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떤 답을 해 주실까요? 어떤 답이 나에게 올까요? 당연히 맞서 싸워야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제 받은 만큼 갚아준다고 너가 그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왜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만큼 갚아주라고. 세상은 부당한 대우나 처사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부당한 처사나 대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끼쳐지는 그 손해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것이 가능한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인의 경우에는 어, 주인이 그들을 부당하게 때리거나 욕하거나 심지어는 죽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격이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었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이 지금 세상의 이야기들처럼 받은 만큼 갚아주거나 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는 순종하지만 선하고 관용하는 우리를 잘 돌봐주고 잘 챙겨주는 그런 주인에게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나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를 때리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리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억울하게 매를 맞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때에도 순종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다라는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바라보고 배우고 한 사람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그냥 눈 감아주라고 이야기해?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뒤이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참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 고난 앞에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만일 그 고난이 부당함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받고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다면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지만 고난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그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해서 매를 받는 그런 고난과 달리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많은 유대인들의 누명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누명으로 인하여 죽으신 것, 이것은 부당한 일이 맞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그런 누명 앞에서 당연히 항소해야겠죠.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형당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렇게 내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26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다음 절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마친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큰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을 베드로가 칼로 귀를 베어버렸대요. 마태복음 22장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합니다. 그 부당한 처사, 부당한 대우 앞에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 칼로 귀를 베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누명을 쓴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붙잡혀 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칼 들고 저지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신을 잡으러 온 이 유대 군사들 앞에서 그 유대 군사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베드로에게 칼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억울하게 끌려가는 그 상황이지만 그들에게 순순히 끌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 군사들에게 포위당하기 전에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곳 겟세마네 그곳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뜻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추어지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나의 죄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눈앞에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고 불공정해 보이는 그런 일이,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있더라도 그 상황을 참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참으심을 통하여 순종하셨습니다. 참으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과 행동을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죠. 분노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억울한 상황,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그 대신에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앞서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지금의 일상의 일들보다 더 부당한 일들이 많아요. 더 힘든 일도 많고 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 부당한 일들이 나에게 고난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앞에 당연히 세상의 방식이라는 쉬운 해결책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선으로 이겨낼 것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조금 부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당의 모습 앞에 용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 만일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신 그 모습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전사님, 제가 그런 부당한 상황에 용서하려고도 해봤고 눈 감으려고도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던데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당함 앞에 눈 감는 거나 용서하는 것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어요. 그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악에 바쳤을까요?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행동을 맞추기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이 예수님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이렇게 핏방울처럼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고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입성의 기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입성은 무엇입니까? 성에 이렇게 완전 왕이 들어가는 모습, 주인이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종려주일이 조금은 다른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 왕이 입성하는 일이 고난받는 일임을 아셨습니다.
고난의 왕으로 그 고난받는 자리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고난의 길로 담담히 스스로의 발걸음을 떼시며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받는 그 길, 세상에 살다 보면 특히 예수를 닮아 살아가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받는 길, 고난의 모습,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누가 봐도 저 길은 고난의 길이야. 왜 저 길을 걸어가야 해?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고난의 길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이제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또 결단하며 또 함께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쉽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특히 학교 등교를 앞두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현장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예스지를 통하여서라도 우리 그 시간, 하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시간을 따로 떼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일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오늘 예배이고 예배의 마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 앞에 동참하는 한 주, 고난주간이 단순히 힘들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갚아줄 것을 말하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라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당하고 억울함 앞에서도 선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억울함이 있었고 또 그 시간이면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때로는 그 부당함 때문에 분노하고 싶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그 억울함과 부당한 대우를 참으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로 향하셨던 고난의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그 모습을 우리가 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깊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어질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찢겨진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묵상을 통하여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참된 본이 되어 주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